샬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상신성결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또 이 향남 땅에, 또 정말 이 귀한 상신성결교회가 세워짐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시선 있고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상신교회가 정말 그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서고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신성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힘제하여 주사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하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선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구령의 열정에 불타게 하시고 영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피차 은혜가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장로님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온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41쪽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강해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갈렙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갈렙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이 본문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악마의 책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참 많은 그런 소설을 썼는데 이 악마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줄거리 가운데 한 농부가 아주 착한 농부입니다. 마음이 어질고 선한 이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농부의 집에 어느 날 도둑이 먹을 것을 훔쳐 먹으려고 그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어진 농부, 착한 농부가 자기 집에 들어온 그 도둑에게 음식을 잘 차려줍니다. 먹을 것을 훔치려 들어온 도둑이니까 착한 농부가 잘 음식을 차려주고 또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그에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정말 착한 농부고 선하고 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의 집에 아주 악한 마귀가 둔갑을 해서 변장을 하고 선한 사람인 채 변장을 해서 그 집에 들어왔어요. 이 악마가 자기의 본분을 숨기고 열심히 그 집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서 그 집을 잘 살게, 이 농부의 집을 잘 살게 해줬습니다. 그러자 해마다 풍년이 드는 거예요. 이 농부의 집에는 쌀이 넘쳐납니다. 곡식이 가득가득 쌓입니다. 그런데 이 착하고 순진했던 이 어진 농부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이 과격하게 변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고 가정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주 싸나운 이리처럼 이 선한 농부가 아주 그런 괴팍한 그런 성격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시궁창에 빠진 돼지처럼 이 농부가 옛날에 그의 좋은 성품은 다 없어져 버리고 악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똑같은 농부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도 잘 먹을 걸 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어진 사람이었는데 악한 마귀가 그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작품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그런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었던 사람. 85세 나이에도 그동안 살아오는 그 인생 가운데 여정을 살펴볼 때 그가 나이 40세 때에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갔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85세가 되도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거든요.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제안을 합니다. 이 산지를, 헤브론 땅이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자기 동료였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는 모세였잖아요. 모세의 명령하에 여호수아 갈렙은 함께 동지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으로 파송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믿음의 보고를 모세에게 드렸던 거지요. 그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현장은 이 갈렙의 나이가 45년이 지난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의 일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옛날 40세 때나 지금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는데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 동력자에 대한 우정이 변함이 없었다. 맡겨지는 일에 대한 충성됨이 변함이 없었다. 긍정적인 말에 대한 변함이 없었다. 할렐루야. 갈렙은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았다.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7절 끝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라는 이 말씀을 볼 때 한마디로 이 갈렙은 성실 자체여서 성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까요? 잠언 22장 2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이 능숙한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 옛날 성경엔 성실한 사람으로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능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자, 그러면 이 능숙한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 같이 할까요? 꾸준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예, 그래요. 이런 사람을 여기 능숙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는 능숙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고 변함이 없는 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왕 앞에 선다는 건 아무나 왕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거든.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러니까 왕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능숙한 사람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당이 굿하듯이 그냥 굿 한 번 그냥 굿판 벌리고 해치우는 식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꾸준하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무당 굿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해야지 한 판 그냥 때려치우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무당 굿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꾸준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하는데 저는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마지막 찬양이 마음으로 울리대요. 그 찬양이 다음에 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찬양을 드릴 때에도 또 식당 봉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또 직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을 섬길 때에도 꾸준하게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뿌리 깊게 내리고 해야 돼요. 평생을 여러분 자손 대대로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다음 주일 오전 설교를 후손에게 생명의 복음을 이 제목으로 함께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평생을 교회에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특별히 잘하는 것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40세 때부터 지금 85세 때나 40세 때나 85세 때나 변함이 없었다. 한결같았다. 그래서 이 갈렙은 오늘 우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갈렙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후배인 저희들이 갈렙을 존경하잖아요. 85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85세. 아유, 85세 넘으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85세 정말 영광스러운 높임을 받는 갈렙처럼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갈렙이란 인물을 통해서 오늘날 필요한 신앙인의 참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첫째는 8절에 있습니다. 14장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같이 합다.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 이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남들은 다 못한다고 할 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전 성경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한 거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본문은 이제 새롭게 개역 개정은 충성하였다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돼. 우리는 보통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자주 쓰는데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잘 안 써요. 자, 여러분, 믿는다는 말과 충성한다는 말은 헬라어는 같습니다. 피스토스, 같은 뜻이에요. 신실하다, 믿는다, 충성한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야. 믿음은 마음으로 믿잖아요.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인데 충성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게 충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믿음을 강조하는 말은 많이 했지만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충성하는 행위들이 없었기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할까?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감사가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건 열매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마음으로만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감사는 감을 사와야 감사지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만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위로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대부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서 10사람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형편임을 우리는 사실은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동의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동의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아멘으로 동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다고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충성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동의하고 아멘은 했는데 충성하며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갈렙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충성했던 열매를 맺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충성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불신 또는 부정, 이런 불신하는 생각 또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우리의 믿음이 허약한 상태가 되지 말고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의 신앙은 조력자로서의 영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4장 10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무관심하게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시대 사람이고 모세의 후계자로 갈렙도 손색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인물이었고 두 사람은 동역자였고 어찌 보면 우정이 있고 이 여호수아의 비교해 볼 때 갈렙은 정말 손색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여호수아보다 어쩌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갈렙이 없었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황상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그러니까 갈렙은 참 훌륭한 인물이에요.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서, 조력자로서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말에 사촌이 밭을 사면 뭐가 아프다? 예, 우린 그러잖아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렇죠, 조준순 권찰님. 그래요. 그만큼 인간의 본성에는 자기보다는 남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쉽게 축하해 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나쁜 심보죠. 아주 자기 중심의 욕심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근데 갈렙의 경우에서 보면 똑같이 목숨을 걸었던 신앙적인 결단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목숨 걸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똑같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후에 여호수아를 떡하니 택하여 가지고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을 때 만약 우리 권사님들이 갈렙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예, 그렇겠죠. 좀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서운했겠죠. 야, 어찌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갈렙을 선택하시지. 이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지만 갈렙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45년이 흘렀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에 늘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45년의 세월 동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그 뒤에 무대에서 그 뒤에서 오로지 변함없이 여호수아를 후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도왔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10절에 보면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여러분 대부분의 일의 성패를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반기를 들고 불리해 나가거나 불평 불만을 토해내는 것을 봅니다. 먼데 있는 사람이 배신하거나 먼데 있는 사람이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역적이 있어요. 역적이. 그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불평 불만을 토로해요. 배신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사실 뒤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의 성패를 볼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서기를 원하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자기가 앞장을 설 때에는 그 일이 막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그가 하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완전히 비협조적이야.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휘자는 누구지요? 이광춘 안수 집사님일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휘자 하면 레너드 번스타인,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휘자로 등극이 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그의 팬 중에 한 사람이 이 번스타인에게 와서 선생님은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번스타인이 자기의 팬에게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제2 바이올린입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현악 사중주에 들어간 악기가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그다음 비올라, 첼로 이렇게 현악 사중주에 들어간 악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1 바이올린은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제2 바이올린은 뭐냐면 이재남 권사님이에요. 알토 파트예요. 제2 바이올린이.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 구하기 힘듭니다. 관악기 가운데 트럼펫이나 또는 프렌치 호른이나 또는 어떤 플룻 같은 이런 악기들도 제1연주자, 퍼스트라고 하죠. 퍼스트. 멜로디 파트를 맡는 사람은 많지만 그와 함께 화음을 맞춰주는 제2 바이올린, 세컨드 파트를 맡는 이 악기들이 화음을 이루어주는 악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2 연주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화음을 이루어주는 제2 연주자는 많지 않은 거예요. 적습니다. 그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많잖아요. 대부분 사람 제1 연주자가 되길 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멜로디만 연주하면 화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2 연주자가 있어야 아름다운 화음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무대의 주연으로 서기를 원하죠. 대부분 그걸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은 뭡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서 섬기려고만 하죠. 스타가 되길 원하죠. 뒤에서 그를 조력하는 사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근데 조력자는 오래갑니다. 여러분 연기자들도 그런 조력을 하는 그런 주연이 아니라 조연을 했던 사람, 전원주 할머니 아시죠? 오래가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모두가 다 나타나기를 원하지 숨어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묵묵하게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죠. 남이 하는 일에 조력하기란 더더욱 힘든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이 싫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싫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시기하고 서로 방관하고 서로 편론하고 그렇게 비방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때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뒤에서 협력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드러난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 여러분 제 말씀을 잘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드러난 사람,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상을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받습니다. 제가 전에 고은교에 있을 때 목사님 저 칭찬하지 마세요 하는 분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 칭찬하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하고, 그분은 길 가다가도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모를 신고 있고 돈을 가꾸고 있으면 가다가도 그냥 안 지나가. 빵하고 우유하고 꼭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집에 들어가요. 그 장로님,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절대 나를 칭찬하지 말라고. 그럼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렇죠? 근데 조연 역할을 잘하고 교회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 같은 사람은, 이 갈렙은 이런 조역의
조력자의 영성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다. 이걸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상신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14장 11, 12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들과 싸워서 자기에게 45년 전에, 그러니까 40살 때 모세가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올라가서 취하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지금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항상 자신감과 확신에 찬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은 85세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40대의 그 젊은 시절과 다를 바 없이 아낙 자손과 싸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겠노라 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이러한 믿음이 이 갈렙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겸손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볼 때 이게 자연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게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계시죠? 예,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연인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그래도 우리는 갈렙도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갈렙은 자연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갈렙은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죠. 한번 같이 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이게 뭘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는 약하지만 갈렙도 약해요. 85세 할아버지예요. 자연인인 갈렙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한 젊은이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냐면 도대체 삶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삶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생각한 도대체 삶이란 뭘까? 이 젊은이가. 그래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그래, 왜 왔어? 선생님, 삶이란 무엇일까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그건 자네가 스스로 인생을 경험해야만이 찾아낼 수 있는 답일세. 나중 되면 알 거야.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이 젊은이는 이 걱정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답이 없으니까 고민하던 이 젊은이가 평소 늘 좋아하던 뒷산에 유명한 사찰이 있었는데 그 사찰에 스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도대체 삶이란 뭘까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걸 알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나 하고 계속해서 목탁을 두드립니다. 연부를 외우는 거야. 그런데 뜻밖에도 이 젊은이가 어느 날, 비 오는 날, 청년이 자기 동네 앞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포장마차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도대체 삶은 무엇인가 하는 답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냐면 이 포장마차 메뉴판에다가 써놓은 글자를 보니까 답을 찾았어요. 도대체 삶은 뭔가 이걸 궁금해했는데 거기에 삶은 달걀, 삶은 계란이라고 써 있는 거야. 답을 찾아서 삶은 계란이구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실하게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일하는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 메뉴판에 삶은 계란, 구운 계란이 있는데 삶은 계란, 그게 그날따라 그에게 답으로 온 거야. 여러분, 결국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이 있다라면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얼마나 나누면서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살다 간 그 자리에, 우리가 살다 왔던 그 자리에 내가 정말 다음 세대들을,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했으며, 내가 상신교회를 뭘 남기고 왔으며,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그것이 아닐까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갈렙은 후대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갈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조명해 봤지만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을 남겨주고 가신 분이 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산지는 이 땅에서의 기업을 이루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이고, 이 땅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적인 그런 기경해야 될 땅이겠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그 산지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45년 동안 믿음의 정상을 지키며 노년을 아름답게 하며 약속의 기업을 받고 건강한 신앙을 소유했었던 것은, 그 비결은 여기 오늘 세 가지예요. 같이 합시다. 충성, 그래요. 조력, 조력. 그 다음에 확신,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확신, 이거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장으로 노년의 시대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를 본받아 배워야 할 많은 신앙의 유훈들을 이 갈렙을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도 이 갈렙을 본받아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